발자국 소리가 두 귀에 쟁쟁하게 울릴 만큼 고대하고 고대하던 우리의 사랑, 우리 전부 되신 주님께서 신부된 저희를 취하시러 오실 그때가 참으로 코앞에 다가온 이때 가운데에 저희들이 이미 깨어진 바 되어 이미 깨어난 바 되어 슬기로운 다섯 처녀조차도 아니요 지금 이때 가운데에 주님의 재림을 신랑이 다시 오심을 외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저희들 가운데에 남아있는 아직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주님의 신부 되기에 흠도 점도 티도 줌도 누룩도 없는 주님의 정결한 신부 되기에 아직도 저희들의 안 가운데 있는 많은 점들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외치는 저희들 안에조차도 흔들림이 있고 진동이 있는 이때 가운데에 이 시간이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거듭날 수 있는 때요 그 어느 때보다 단기간에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인류 역사 어느 때를 다 본다고 할지라도 바로 지금 이때가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그 영광을 가장 강력하게 체험할 수 있는 바로 그때이기에 저희들이 많은 이 진동 가운데서도 흔들림 가운데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저희들로 주님 섭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지금이라는 이 공간 가운데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말씀을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저희들 가운데 외치시고 부르짖을 것이오니 저희들의 심령이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 신랑이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부르짖는 그 모든 메시지들이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진 바 되어 그 말씀 그대로 온전히 나아가는 모든 왕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시간이십니다. 온전히 주님의 시간이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인공 되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되어 주시어서 마음껏 이 시간을 요리하고 선포하시고 마음껏 주님의 뜻들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누었듯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주님 앞에 외칠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게 해주십시오.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마태복음 25장을 보라. 우리들의 따르는 또한 우리들 귀한 아비이신 한 명이신 우리 애굽 출신의 우리 그 분에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은 무엇이냐면 너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게 해달라고 나에게 구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말았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깨어서 주님을 기다렸고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졸면서 잠들었다고. 그러나 성경이 마태복음 25장이 얘기하는 바는 무엇이냐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 또한 우리 미련한 다섯 처녀 우리 다섯 처녀 둘 모두 다 어떻게 했죠? 10명 모두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주님 지금 우리가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지금 이때에 교회가 잠들어 있어서 마태복음 25장 얘기하듯이 더디 오심으로 다 졸며 잘세. 사실은 우리가 이미 교회사를 나누었지만 성결교단 다시 말해서 지금 이 1900년대 초반에 이 아주사를 또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막 오순절에 어떤 막 부흥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오순절 교단이 생기게 되었는데 바로 그 이전부터 성결 고단 때부터
외쳐졌던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말해서 1800년대부터 외쳐졌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이미 100년도 더 전부터 주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외쳐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더디 오심으로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다 잠들었던 바로 그때를 바로 마태복음 25장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그때가 바로 지금인 것이에요. 이미 100년도 더 전부터 주님께서는 내가 곧 가리라, 내가 곧 깨리라.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주님의 신실한 종들을 통하여서 그 종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시고 외쳤는데, 그러나 100년이 지나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로 지금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얘기한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더디 오심으로 오실 줄 알았는데 100년도 전부터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며 기다렸는데 더디 오심으로 다 졸며 잘세. 다시 말해서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와 또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다섯 처녀 전부가 다 바로 잠든 바로 그때 가운데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5장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때 가운데에 외쳐지는 소리가 됐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신랑이로다, 신랑이 오신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10처녀 다 잠들었는데, 그런데 어디 가운데서는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그때와 시기를 알아서 그것을 선포하며 그걸 외치는 자들이 어딘가에 있었던 것이에요. 다 졸며 잘세, 슬기로운 다섯 처녀조차도 다 졸며 잘고 있는데, 그러나 어딘가에서는 아직 깨어 있어서 졸지 않은 바 되어서 여전히 때와 시기를 분별한 바 되어서 주님의 재림을 그 외치는 자들이 바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지금 우리는 깨어 있어서 때와 시기를 분별한 바 되어서 우리는 많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셨습니다. 어제나 올까, 내일이나 저제나 올까 기다리다가 더디 오심으로 모든 주님의 재림을 외치던 자들이 다 바로 잠든 이때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깨어서 주님께 외칩니다. 이 또한 잠드는 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소리를 대변하는 바로 이 살아있는 음성인 것입니다. 신랑이 오신다, 신랑이 곧 오신다 라고 바로 외치는 그 소리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 졸지 아니합니다. 우리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이때 가운데에 외쳐져야 할 그 소리를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이에요? 10처녀는 다 잠들었어요. 그리고 깨어있는 바로 우리는 바로 깨어있는데 다시 말해서 남은 자인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역하여서 주님 앞에 다 우상숭배했었어. 그때에도 엘리야가 있었고 7,000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는데, 다시 말해서 졸지 않은 자들은 주님께서 언제나 교회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사 가운데 남겨두었던 것인데, 바로 그 남은 자가 우리인 것인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남은 자 안에도 정결치 아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은 자라는 깨어있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보다도 더 주님 앞에 더 깨어있는 자라는 우리 안에서도 지금 바로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정결치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진동되는 바로 그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진동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진동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이것이 영적 전쟁, 물론 영적 전쟁이에요. 이미 영적 전쟁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진동하는 분이 귀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진동하는 분이 귀신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귀신입니까? 우리 이것에 대해 이미 나눴습니다. 누가 진동하시는 거죠? 누가 내 삶을 진동하시죠? 누가 내 가정을 진동하시죠? 이 교회를 진동하시죠? 이 도시를 진동시키시죠? 열방과 지금 온 이스라엘 다 진동하고 있는 바로 그때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 진동을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전쟁과 기근과 핍박과 온갖 일들이 지금 전 세계 지구 가운데 퍼지고 있습니다. 귀신입니까? 귀신한테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귀신이 여러분의 삶을 진동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귀신이 내 가정을 진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귀신이 이 지구를 진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미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보좌 가운데 주님과 함께 안추임 받아서 이 땅을 주님의 시각으로 보고 있는 바로 통치자의 관점을 가진 자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누가 진동하는 것입니까? 오직 누구만이 내 삶과 내 가정과 이 도시와 나라와 열방과 이스라엘을 진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것입니까? 누구입니까? 여호와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섭니다. 아멘. 오직 여호와만이 내 삶을 진동할 권리를 가진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나라와 열방을 진동시키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왜 언제까지 귀신 타령하고 있을 것입니까? 영적 전쟁은 있습니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귀신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진동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미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영적 전쟁의 증거시지, 내 삶 가운데 진동이 있었을 그때에,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에 진동이 있었을 그때에 저 귀신을 대적하자, 내 삶을 지금 이렇게 흔드는 귀신을 대적하자,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요업한테 진동이셨습니다. 요업의 삶 가운데 진동이 다가옵니다. 온갖 막 미쳐버릴 듯한 그 질병과 아내가 떠나고 자식이 다 죽어나가고 하루아침에 그 부유한 사람이 생거지가 됐습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의 허락함이었다면 사탄은 우리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진동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주님께서 진동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온 열방이 진동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제3이 진동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이 진동시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의 권능이 있어서 이것을 진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진동하시는 것이라는 그런 통치자의 관점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미 들어왔죠. 여기에 우리 여러 번 했습니다. 또 수도 없이 나눴습니다. 여호와께서 히브리서에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진동하시는데,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때문에? 주님께서 진동하시는 것이 왜 진동할까요? 그런데 히브리서에 도대체 뭘 진동시키실까요? 주님께서 흔드시는 것이, 흔든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말하는 질병과 핍박과 막 기근과 전쟁과 내 삶까지 온갖 안 좋은 일, 막 이렇게 교회가 박살나고 이런 일들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왜 진동하시죠? 왜 흔들림이 있죠? 히브리서가 뭘 말하죠? 흔들릴 수 있는 걸 다 흔든대요, 주님께서. 근데 해답이 있습니다. 진동치 아니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뒤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아무리 뒤흔들어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뒤흔들려야 흔들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견고하여서 아무리 뒤흔들려고 해도 흔들 수가 없는 나라. 주님께서 그 나라의 한가운데에 계시고 그 한가운데에 주님의 보좌가 있으며 그 보좌의 기초는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 위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시킬래야 진동시킬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사탄이 아무리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진동시키려고 해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뭐가 있다? 보좌가 있다. 그 보좌의 기초는 뭐다? 미슈파트와 제다카, 다시 말해서 정의와 공의예요. 정의와 공의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 위에 있다면요,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흔들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들 다 흔들리는 거예요. 박살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지금 이 지구와 하늘까지도 뒤흔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삶 가운데에 주 여호와께서 사탄한테 허락해서 너 죄 흔들어, 너 저 교회 한번 흔들어봐, 너 저 나라 흔들어봐, 내가 허락한다. 주 여호와만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흔들어 봤어요. 그런데 흔들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흔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흔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내 삶 가운데에
사탄이 하는 것이든 주님께서 사탄 허락해서 하신 것이든 아니면 주님께서 직접 뒤흔드신 것이든지 간에요. 흔들림이 있었을 때 만약에 뭔가 흔들려진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겁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고 믿었는데, 나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고 믿었는데 흔드니까 흔들려지는 거예요. 한번 사탄이 주님께서 너 교회 한번 저 흔들어 봐라. 흔들었더니 흔들렸어요. 어느 부분이 흔들려집니다. 교회가 박살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 위에 세워진 공동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주 여호와께서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 진동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그렇게 믿어왔던 많은 교회들과 많은 사역단체들이 전부 다 뒤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세워진 견고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공동체라면요, 아무리 뒤흔들려도 뒤흔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영광은 더 많은 영혼들과 더 많은 재정과 능력과 온갖 것들이 더 부어진 바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더 찬란하게 나타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 뒤흔드신 가운데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바는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뒤흔들림이 가져오는 저 귀신을 때려 죽여야 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모든 것들을 뒤흔들어서, 다르게 말하면요, 이거는요 여호와의 은총입니다. 왜냐면요, 주님 베드로가 뭘 선포하냐면요, 심판이 뒤흔들림이 어디부터 임한다? 어디부터 임한다고요? 어디부터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베델에서부터 하나님의 집 먼저 뒤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먼저 뒤흔드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집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내 교회니까. 이것은 은혜의 심판입니다. 은혜의 뒤흔들림인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제거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점도 티도 흐름 주름도 누룩도 없는 그런 정결한 신부로 단장되어질 수 있도록 바로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가운데에 흔드심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아프지요? 괴로울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는, 아빠를 100% 신뢰하는 그 심령 가운데 있다면, 내 삶 가운데 진동이 있어서 그때에 우리가 이거를 단시간 내에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아빠를 믿지 않냐면요, 이건 하나님이 귀신한테 져가지고 귀신이 내 삶 가운데 공격이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저 귀신한테 평생 동안 그 흔들릴 가운데 계속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부분들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러나 주님은 전능자야. 내 삶의 주권자는 오직 여호와시라. 그런데 여호와께서 귀신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진동을 허락하셨다? 그럼 내 안에 흔들리는 부분이 있구나. 흔들어 봤더니 흔들리는 부분이 있구나. 정결치 아니한 부분이 있구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아닌 부분이 있구나. 할렐루야. 제거하자.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자. 귀신 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한테 이 흔들림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바로 한마디에서 내가 더 정결해지자, 더 겸손해지자, 더 낮아지자. 그래야서 그때에 우리는 바로 한 단계 더 점프하여서 주님의 더 큰 영광을 캐리할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의 운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할 것입니다. 도시가 그래야 할 것입니다. 나라가 그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 가운데에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흔들고 계십니다. 뒤흔들고 계십니다. 뒤흔들고 계십니다. 뒤흔들고 계십니다. 오늘 그 카카오방에 올린 그 우리 김북한 전도사님의 그 여정, 그 이해와 계시가 풀리기까지 그 여정, 우리는요 그것을요 가슴 아파하지 아니하고도 때로 입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저 북녘 땅에서 태어나서 내 엄마 아빠가 저 찢어 발겨서 죽여지는 그 고통을 겪은 사람이라면요, 이 김북한 전도사님의 이 여정은요, 이거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전도사님의 그 여정 처음에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우리나라만, 왜 내 민족만, 왜 내 엄마 아빠만 이렇게 고통당해야 하느냐. 주님께서 살아계신다면. 그러고 나서 사탄을 미워하게 됩니다. 나중에 계속 이걸 추구하고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귀신한테 져가지고 북녘 땅 가운데에 귀신이 이 흔들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 여호와께서 그리한 것이구나. 여기까지 들어오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그러나 그 전도사님은 주님 앞에 굴복하는 10년 가운데에, 주님의 그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굴복하는 10년 가운데에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 주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도 인류 전체의 역사를 다 살펴봐도 이스라엘처럼 비참한 고난을 겪은 민족은 없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바로 첫사랑이요, 바로 눈동자 같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이렇게도 주님께서 비참하게 주님께서 정결케 하셨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스라엘을 미워하였으나 나의 그 얼굴을 다시 돌린 바 되어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에 내 사랑을 베풀리라. 나의 견딜 수 없는 나의 그 열심으로, 내 시온을 향한 나의 그 열심을 누구도 막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 전체를 봐도 이 적그리스도 예언 많이 있었습니다. 저번에 우리가 했던 누구?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이 나쁜 놈하고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만큼 또한 이렇게 완벽한 적그리스도의 모델이 없습니다. 지독하도록 비참합니다. 지독하도록 비참합니다. 지독하도록 비참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진동을 허락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한반도가, 그리고 특별히 저 북녘 땅이 주 여호와의 손 가운데에 아주 강력한 무기요, 소중한 무기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강력하게 훈련시키시고 단장시키시는 바로 그 주 여호와의 열심을 이해할 수 없지만,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지만, 그러나 그 여호와의 열심을 오늘 우리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가운데에 한반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김북한 전도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할 때까지는 북한 정권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표현. 어제 다 읽어보셨습니까? 끝까지 다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셨어요? 이런 꼭 읽어보세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주님의 통치자의 관점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그걸 인정해요. 주님께서 허락할 때까지는 북한 정권 무너지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이미 선포된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올해입니다. 이미 주 여호와께서는 적그리스도 예표 바로와 같은 북한 정권에게 내 백성을 자유케 하여 사도로 파송하여 나를 위하여 축제를 벌이게 하라. 이미 명령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정치가 어떻게 일어나든지 간에 주 여호와를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왜 우리가 정치에 일희일비합니까? 교회가 그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까? 얼마나 주님과 관계가 없으면 주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귀신만 보고 이 땅의 정치가들한테 우리 소망을 둡니까? 정말 주님과 함께 통치자의 보좌 가운데 안춤만 된 자라면 주님께서 주님의 때에 그분의 그 신실하심과 그분의 정의와 공의의 땅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그 자리 가운데 올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울부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북한의 저 죽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울부짖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 여호와의 신실함을 믿는 것입니다. 70년이 때가 참에 그분께서 그분의 신실함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고토로 알리아시키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미 선포하셨고 그것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주 여호와의 손이 직접 북한 정권을 박살내실 것입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함께 보좌에 안치움 받은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도대체 이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있는 이 대한민국 나라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길래 오늘 그것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큰 그림으로만 우리 한번 말레이시아 가기 전에 이걸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조금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의 그 불신 가운데 우리가 정확히 서기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일단은요, 이걸 하려면 우리가 인류 역사 전체를요 한눈에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이 통시적 관점권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창조하셨죠. 그러고 나서 20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이 노아를 통해서 한번 심판한 다음에 다시 살아났죠. 쭉쭉쭉 이어져가지고 주님께서 자 이게 BC 몇 년? 4000년이에요. BC 4000년. 아담과 하와 창조는요. 그죠? 그죠? 그러고 나서 2000년 후에 언제? BC 2000년 때. BC 2000년 때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 맺어집니다. 다시 뭐냐면 모든 민족이 복받는데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 언약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중에 심지어 아브라함 너 자버려. 나 혼자 이 언약. 원래 결혼식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 여러분 신랑과 신부 함께 걸어가잖아요.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너 그냥 자. 나 혼자 걸어갈게. 그거는 무엇이냐면 원래는 언약을 깨면 내가 이 몸이 반으로 갈라져 죽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피의 길을 만들어놔요. 그래가지고 동물도 반으로 쪼개가지고 피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신랑과 신부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뜻은 무엇이냐면 내가 만약에 너가 아닌 다른 여자를 내 마음에 품어 나 그럼 이렇게 반으로 갈라져 죽을 거야라는 그런 표현이 바로 생명을 건 약속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 너 자. 나 혼자 갈게. 그거는 무엇이냐면 너는 이 언약 지키지 못할지라도 나는 나의 생명 걸고 이 언약 지키겠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생명이 있으신 분 없으신 분 그분은 영원하신 분.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그분의 생명이 살아있는 이상 이건 무조건적인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깨도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이 깨도 이 언약은 유효해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쌍방간의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 조건적인 언약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깨어지는 언약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깨어져서 하지만 이혼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근데 아브라함 언약은 뭐다? 이건 영원한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배신해도 언약을 어떻게 하다? 영원한 언약.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그냥 귀뚱으로 드네. 진짜 중요한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이 영속하다는 거거든요. 여기 위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이 아브라함 언약 복 받으려고 생긴 거거든요. 근데 깨졌죠. 근데 지금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그 새 언약은요, 아브라함의 복 받기 위한 조건인 거예요. 물론 뿌리는 그리스도 예수 하시지만 우리 다 많이 했었죠. 그만큼 중요한 언약입니다. 바로 BC 2000년에 이것이 맺어져요. 아브라함 언약이. 그때부터 주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죄에 범했는데 이제 이제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디부터 시작?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거야. 아브라함과 언약. 그 전부터 말하면 너 본토 직처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지하는 그 땅으로 가. 그때부터 사실은 뭐가 시작되는 거냐면 바로 이 구원. 인류는 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바로 이때부터 주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쭉 이어져가지고 이제 뭐 이스라엘 패키지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신해산 언약도 깨어지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바로 AD 33년에 뭐가 지어집니까? AD 33년에 새 언약이 체결됩니다. 이건 아브라함 언약, 이거는 뉴 커버넌트죠, 그죠? 이때 뉴 커버넌트가 체결됨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요 2000년의 기간 동안 완성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인류 창조하고 나서 여기부터까지는 인간이 인간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 인간은 100% 절망이고 지옥이에요. 그것이 정확하게 기재된 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언약 때부터 새 언약 때까지는 무엇이다?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거예요.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것. 그래서 이제 구원의 길이 완성됐습니다. 십자가에서. 아멘. 구원의 길이 완성되는 기간이 2000년이었는데 바로 어떤 민족을 통하여서 이것이 완성됐습니까? 말씀도 구원도 누구로부터 온다?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2000년의 기간 동안 어떤 민족을 통하여서 구원의 계시가 시작되고 완성되었습니까? 물론 시작은 아브라함이지만 신약상 언약이 중간에 있죠.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구원의 계시가 완성된 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도 이렇게 안 그렇쳐줍니다. 2000년 기간 동안 구원의 계시가 완성됐는데 어떤 민족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통해서 구원의 계시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요,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인의 그 희생의 대가를 통하여서 구원의 계시가 완성됐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제사장일 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주님께서 짧게 보면요, 작게 보면요, 첫째 아들 누구? 이스라엘이잖아. 그거는 뭐냐면 그 아수르, 애굽, 무슨 대한민국, 일본, 어떤 민족?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들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첫째 이스라엘을 택했어. 그래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 만든 거지.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만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이 형제를 전부를 구원하시는데 주님께서 전부를 다 제사장 나라 만들지 않으시고 일단은 먼저 누구? 이스라엘 첫째 민족을 목사 만든 거야. 그래서 목사를 통해서 구원의 계시를 다 알려줘. 그래서 구원의 계시가 완성되니까 이제 이 구원의 계시가 바로 이 형제들한테 전해져가지고 전부 다 모든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짧게 본 거예요, 이렇게. 여기 보면. 그래서 구원의 계시가 이스라엘 통해서 완성되었고 바로 그때부터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퍼져나가요. 구원의 계시가, 복음이 특히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고 바울은 이방이었죠. 그래서 2000년 동안 쭉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쭉 퍼져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바로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아들들이 있는데 첫째 아들을 뭐 만든 거다? 뭐 만든 거다? 목사 만든 거예요. 목사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원의 계시를 다 완성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이 바로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아들한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바로 이것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났는데요. 보세요. 첫 번째 주님께서 먼저 택하신 것은 누구? 유대인,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한테 구원의 계시를 다 완성했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어떻게 됐지? 자고함으로 꺾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첫째 아들은 예수와도 모르고요,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종교인이에요. 타락했어요. 근데 둘째 아들,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예수와를, 얘들을, 첫째 아들은 모르는데 둘째 아들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째 아들을 시기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시죠? 바로 이것이 제 삶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제 가족 가운데. 무엇이냐면, 먼저 막 불받고 하나님의 헌신하는 듯한 누구? 우리 형이었어요. 우리 형이 그냥 이제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한 번 공부를 하게 됐어. 서울대는 이미 들어갔는데도 또 공부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 공부를 또 이제 재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이제 사람이 굉장히 마음이 가난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더 깊게 만나기도 했고, 말해서 하나님을 깊게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형이 이 대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좀 타락하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주님께서 먼저 택한 건 이스라엘이야.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아주 그냥 이스라엘 역사 보면 어때? 타락하고 배역하고 온갖 거 다 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진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그 다음부터 어디? 열방, 우리를 통해 가지고 열방 가운데 지금 선교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특별히 바로 어떤 나라? 대한민국이 열방 가운데 어마어마하게 이 선교하고,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 교회 물론 썩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아주 가장 귀하게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아멘? 우리 이미 나눴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던 거, 다시 말하면 둘째 아들이 이제 내가 후회 불받아가지고 형보다 지금 더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형은 아직 나를 시기하진 않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나 이제 곧 시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셨듯이 우리 형을 주님께서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꿈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형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의 영이 이렇게 이제 돼가지고 형 보고 있는 거 아니겠지? 형이 이제 그래가지고 철학의 영이 꼭두가시처럼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아무튼간에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이 이제 둘째 아들이 지금 주님에서 헌신하고 있어요. 첫째 아들이 넘어졌는데 지금 예수하고 뭔지도 모르고 머리 이러고 종교짓 하고 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있고 하나님에서 엄청나게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 마지막 때 가운데에
이제 이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바울이 다시 한번 바울과 같은 자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아무튼 간에 그래야 해서 그 다음 2000년 때까지는요. 그 다음 2000년 때까지는 이 복음이 완성된 복음의 계시가 열방 가운데 퍼져나간 바로 그때 시기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948년, 1967년을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회복되게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이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구약 예언서에는 이 기간이 없는 것처럼 쓰여져 있다고. 세상에 구약의 예언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그냥 이어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뭐라는 거예요? 시간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곰돌이 푸가 달려가서 앉으려고 하는데 딱 멈췄어. 그러고 나서 1900년이 지난 거야. 그 다음에 다시 포즈 누르니까 이제 가서 앉는 거예요. 그냥 이 이스라엘 시간표인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되었고, 이제 바로 이제 이제는 요 때는 뭐냐면 주님 재림할 때부터 요때까지는요. 이제는요. 바로 이스라엘과 열방이요. 쌍두마차처럼 함께 달려가는 때인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영광이에요. 바로 보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왜 이렇게 교회가 개판인가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그렇죠? 이 종교 개혁이 1500년대쯤에 일어났잖아요. 이때까지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암흑기여가지고, 암흑기가 몇 년이야? 1500년이야. 초대교회 지나가지고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 아주 그냥 그랬습니다. 초대교회는 영광스러웠는데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누구에 의해서 디도당굴에서 멸망당했잖아. 예루살렘이 멸망당한 후부터는요. 교회가 아주 엉망이 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열방의 뭐다? 우리 이미 했잖아. 물론 열방의 머리는 누구? 여기 너무 어렵나? 이거 너무 깊게 가나? 열방 전체의 머리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의 머리는 물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라들 가운데에서의 예수님 빼놓고 나라들 가운데에서의 머리는 누구다?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머리가 죽었어요. 머리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해 우리는 열방, 우리 몸이거든요. 근데 머리가 없으니까 어때? 개판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교회의 중세시대 얼마나 암흑이었습니까? 오직 예수를 통해서 구원 온다는 그 가장 기본적인 계시조차 없어요. 막 그 면접하고 막 이딴 짓 하고 있었던 거야. 왜? 머리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다시 한번 회복이 되기 시작해. 그런데 뭐야? 여전히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막 종교 개혁파들이 이스라엘을 되게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도구는 됐는데 또한 동시에 아직 이스라엘의 계시도 몰라. 막 성령의 역사에 회복달라니까 어떻게 하려고 막 저거 이단이다.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주님의 역사는 끝났다. 주님의 음성 직통계시 이단, 막 환상 직통계시 막 이러겠잖아. 이러잖아요. 왜냐면요, 머리가 계속 죽어 있는 거예요. 머리가.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1948년, 1967년에 뭐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회복됐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머리가 회복된 거예요. 대가리가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교회사 전체를 통해서 구원받은 수보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회복된 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수십 년밖에 안 돼요. 구원받은 수가 뭐가 더 많을까요? 1900년 동안 구원받은 수하고 수십 년이라. 이게 더 많아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면 이때부터는요. 이스라엘과 열방의 쌍두마차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때까지는요. 교회 혼자 달려왔습니다. 많은 부흥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한적입니다. 머리가 죽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때부터 머리가 회복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정말 어렵지 않죠? 이때부터는 쌍두마차 달려가. 다시 뭐냐면 이스라엘이 회복되니까 열방 가운데 뭐 일어나. 여러분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나눠드릴게요. 이스라엘의 굵직한 회복이 있을 때마다 열방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부흥이 터져요. 영광스러운 부흥이 터집니다. 막 신유 부흥 터지고. 열방이 부흥 터지니까 이스라엘 어떻게 돼? 더 회복돼요. 이스라엘 회복되니까 열방은 또 부흥 터져요. 이 열방이 부흥 터지니까 이스라엘 또 회복돼요. 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영광.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진짜 이 시각이 있으면요
정말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지금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영광스러워지는 바로 그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때부터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열방이 쌍두마차가 되어서 함께 달려가는데 어마어마한 바로 영광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요거는 나눴고요. 그러고 나서 봅시다. 말레이시아에 가기 전에 한 거야. 유라시아 대륙이 있잖아. 그리고 여기에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죠. 호주가 있고 북미가 있고 남미가 있습니다. 여기에 유라시아 대륙 서쪽 끝에 뭐가 있다?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 동쪽 끝에 뭐가 있다? 여기에 대한민국 있고 여기 일본 있잖아. 맨 처음 복음이 시작된 곳이 어디?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예요. 여기서 시작됐어. 중동에서 시작됐어. 그 다음에 이게 퍼져나갔어. 근데 바울이 일로 가려고 했어. 일로 소아시아 쪽으로.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래도 가지마. 유럽으로 가.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복음의 길을 큰 그림으로 어느 쪽으로 터셨습니까? 서쪽으로 터신 거예요. 그 말은 여기에 복음이 안 전해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큰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백투 제루살렘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큰 흐름만 보는 것입니다. 복음 계속 전해졌습니다. 큰 흐름만 보는 거예요. 큰 흐름만. 복음이 일단 서지했으면 서지. 그 다음에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갔는데 특히 세 나라 어디? 여러분 제일 잘 알고 있는 유럽에 있는 세 나라 그냥 꼽으면 돼요. 그냥 영국, 프랑스, 독일이에요. 왜 그렇게 이 나라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냐면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주님의 복음에 통합해서 그래요. 여러분 아무튼 간에 그래서 0%가 이 유럽에서 아주 복음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 전해졌던 거예요. 근데 봅시다. 그래서 이제 제가 특별히 0%에서 어떤 나라 말할 거게요. 이미 했지만 영국이에요. 영국. 왜냐면 0%다 주님의 통로가 되긴 했는데 우리 바로 영국에 바로 그분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누구?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그냥 굵직굵직한 사람. 웨슬리 형님. 슬리 형아. 우리 정말 영광스러운. 보통 여러분 해보세요. 이제 막 진짜 막 교회사 가운데 아주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여기 기록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많잖아요.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누구도 기록돼 있어? 삼손도 기록돼 있어. 성경이 얘기하는 히브리서 저자가 얘기하는 구름같이 허다한 영광스러운 우리들의 선조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솔직히 어때? 마지막에 솔직히 삼손에 비참하잖아. 눈 다 뽑혀가지고 그냥 마지막에 그냥 했지만 그래도 비참하게 죽잖아요. 자기도 자살한 거잖아. 여기는 자기도 죽은 거잖아. 물론 영광 삼손 형님 죄송합니다. 삼손 형님 너무 존경합니다. 그러나 아무튼간에 끝이 이렇게 좀 영광스럽지만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사 가운데에 많은 정말 우리들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많습니다. 뭐 캐터링 풀만도 있고 많아요. 근데 진짜 마지막까지 영광스럽게 진짜 우리가 말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다가 영광의 품에 안긴 그 사람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가 이 길을 계속 걷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아예 그냥 죽지도 않고 그냥 올라가 버린 거예요. 이건 엘리야. 그러니까 변화사에서 누구 만나? 예수님이 누구 만나요? 모세랑 엘리야 만나는 거예요. 모세가 죽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조금 그렇지만 아무튼 간에 뭐 이거는 너무 이게 뭐 그냥 괜히 복잡해지고 좀 이렇게 막 난해한 구절이 될 수 있다. 아무튼 간에 모세에게 뼈를 쓰나 엘리야는 어떻게 했어요? 엘리야는 안 죽고 올라갔잖아. 이 영광스러운 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는 그 걸으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말고 교회사 가운데 이 영광스러운 증인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삼손과 같은 자들도 있죠. 그런데 진짜 엘리야 같은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다? 웨슬리입니다. 정말 진정한 종입니다. 진정한 참된 종입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바로 다른 부흥들 보면요. 그 부흥의 결과로요. 영향으로 보면 여러분 열매를 보면 되거든요. 웨슬리는요. 다른 많은 부흥들이 있는데 웨슬리를 통해서는요. 단지 그때서만 부흥의 결과가 맺힌 것이 아니라 메소디스트가 생겨가지고 여러분 지금 뭐 순복음이니 지금 제2 물결이니 은사주의 물결이니 또 이렇게 또 뭐야 우리 그 제3의 물결이 이런 거 있잖아. WLA 이런 거 전부 다 감리교 쪽의 요 후예예요. 이거의 후예라. 너무 어렵나? 아무튼 간에 그 웨슬리가 어마어마한 바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를 통해 가지고 그때 내적인 부흥이 터졌고 그 다음에 이제 외적인 선교 부흥이 터진 바 되어서
부흥의 불길이 이제 어디로? 바로 여기 서쪽에 있는 나라 어디? 북미, 특히 북미를 통해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영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큰 그림만 보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 지금 내가 두 나라밖에 얘기 안 했어요. 영국이라는 조그만 나라가 그 부흥의 물길을 미국에 전했고 미국이란 큰 나라가 거기서 열방 가운데 확 퍼뜨려 버렸습니다. 이해되시죠? 큰 그림만 보면요. 물론 많은 나라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많은 수두룩한 많은 나라들과 많은 사역단체와 많은 교회들과 많은 이 어떤 것들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통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영국이란 나라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킨 것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또 이 웨일즈 부흥 막 이런 거죠. 다 영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영국에서. 그래서 사실은요, 이 평양 부흥도요, 웨슬리가 아니라 웨일즈 부흥의 영향이에요. 영국이라는 나라 그렇게 특별합니다. 그리고 아주사 부흥도보다 웨일즈 부흥의 영향이에요. 아주사 부흥의 그 중심 인물이 어디서 불받았다? 웨일즈에서. 엄청난 것입니다. 부흥들의 자궁이 바로 웨일즈 부흥이에요. 그 영국이에요. 영국이라는 나라. 내가 왜 영국과 미국 얘기하냐면요. 많은 나라 많아요. 유럽에 되게 많아요. 근데 특별하게 영국과 그 불을 미국이 받아서 열방한테 확 퍼뜨려 버린 거예요. 한 번의 물결이었습니다. 이것이 한 번의 교회사 가운데까지 지금까지 왔던 한 번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두 번째 물결을 일으킬 때가 바로 온 것입니다. 바로 어디? 이 영국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나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결 가운데에 수많은 영광스러운 부흥들의 자궁이 되었던 영국과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물결 가운데 그것이 어디다? 한반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물결이 푹 쳐가지고 서쪽 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물결이 유라시아를 동쪽 끝에부터 올 건데 영국 조그만 나라, 미국 큰 나라, 대한민국 한반도라는 조그만 나라가 영국 같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 이미 사실 했었죠. 여러분 진짜 여의도 부흥을 쉽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가장 영향력 있는 흐름이요. 기도의 집 흐름입니다. 아이합을 비롯한. 그리고 게더링 흐름입니다. 그리고 존 블린디 목사님의 흐름입니다. 일단 지금 가장 큰 흐름은요. 세계 흐름들이 전부 다 어디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게요. 그분들 직접 얘기합니다. 기도원 추 목사님이요.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오살리 기도원 가가지고 조용기 목사님의 개인 기도실 들어갔다가 완전히 몸이 막 이러다가 그러고 나서 캐나다에서 만난 사람이 데이빗 데미안인데 데이빗 데미안은요. 조용기 목사님이 캐나다에 가지고 갑자기 그때 캐나다를 향한 예언은요. 온갖 심판밖에 없어. 희망이 안 보여. 캐나다에는 희망이 안 보여. 저주와 심판에 대한 예언밖에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조용기 목사를 통해가지고 너 캐나다 선포해. 내가 캐나다를 열방을 치유하는 나라로 쓰겠다.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조용기 목사님 어떻게 했어? 선포 안 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서쪽으로 가다가 강권적으로 어느 집회 가운데 그걸 선포하셨습니다. 그때에 그 조용기 목사님의 예언을 듣고 있었던 한 엘리트 청년, 애굽 출신의 바로 의사 출신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 데이빗 데미안한테 그 예언이 팍 바뀌게 되었고 조용기 목사님의 예언 그리고 그 데이빗 데미안이죠. 그리고 기도원 추가 조용기 목사님의 기도실 가지고 완전히 뒤집어지는 사건 경험한 후에 바로 돌아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 데이빗 데미안이에요. 그때부터 둘이 만나가지고 바로 이 지금 열방을 치유하는 이 물결이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월드 트럼프 미니스트리 있잖아요. 존 블린디 목사님. 그것이 지금 그 사이트가 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요. 첫 번째 들어가면 뭘 뜨는지 아십니까? 거기 존 블린디 목사님의 월드 트럼프 미니스트리의 첫 화면에 오살리 기도원 제문장만 떴었어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말합니다. 존 블린디 목사님이 이 대한민국에서 여의도 부흥의 영향을 받은 거라고. 그리고 그 기도의 집 아이합 마이크 비클리 대한민국 와가지고 오살리 기도원 와가지고 주님께서 너 지금 이 기도의 물길을 미국으로 가져가라고 생겨난 것이 바로 아이합입니다.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은요 마치 이 웨슬리뿐만 아니라 웨일즈 부흥 다 시대는 다르잖아요. 여러 번 자궁이었어요. 여기는요 영국은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 바로 부활 된다는데 이미 자궁이 됐었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거대한 물결 가운데에 중심이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영국이란 조그만 나라가 큰 나라 대륙 미국의
영향을 줬고 미국을 확 퍼뜨렸죠. 대한민국이 한반도라는 조그만 나라가 자궁이 될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라 가운데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중국이 이거를 열방 가운데 확 퍼뜨려 버릴 것입니다. 두 번째 물고 다시 한번 back to 예루살렘 하는 복음이 다시 한번 back to 예루살렘 하는 그런 바로 예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바로 서쪽 유라시아 서쪽 끝에서 동쪽 끝에서 이렇게 두 번의 시발점.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물결로 끝날 거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미 이집트 개들을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이미 분열이 시작됐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과 그 딸 이스마엘과 이삭의 그 비참한 한 가정에 드러난 그 비참한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때를 보고 계셨습니다. 내가 언젠가 이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시작된 한 가족에서 시작된 이 비참한 그 분열을 회복시킬 때가 올 것인데 나는 보고 있다. 나는 그때가 언젠지 안다. 내가 그리 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이 애굽과 아수르와 이스라엘 이 세 민족의 다시 한번 연합과 회복을 이사야 19장의 이 회복을 어느 민족들을 통하여서 이루실까요? 이미 우리 게더링을 많이 가보신 사람 알 거야. 바로 한중의 세 나라가 함께 주님을 예배했을 때 주님께서 요 아수르, 이스라엘, 애굽 바로 창세기 시작된 그 분열이 다시 한번 그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미 예언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뭐라 보시냐면요. 여기서 한번 큰 물결이 확 쳐서 내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두 번째 물결로 백투 예루살렘 한 후에는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중동을 중심으로요. 이스라엘과 이집트와 아수르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열방 가운데에 그때의 이스라엘 안에는요. 바울과 같은 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짜 바울과 같은 주님께서 헌신한 자들 그리고 에스로와 아굽 특별히 요 세 나라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열방 가운데에 복음의 그 거대한 물결이 확 퍼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에요? 이제는요. 동과 서에서 그냥 물결이 영광을 끌어가고 치고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때 가운데 영광스러운 때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귀신이 하는 일을 보고 슬프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아직 이 방주에 타지 못한 자들이 저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고 우리는 울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느 때보다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확연하게 계시해 보이는 바로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로가 될 것입니다. 트레멘더스 글로리 어마어마한 영광의 통로가 되는 바로 누구만 이 시각을 볼 수 있는 자들만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자들 이 마지막 때 가운데 귀신만 보면서 귀신이 정치, 경제, 교육, 가정, 사회, 미디어를 붙잡고 있는 걸 보고 한탄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한탄을 해야 되지만 슬피 울 것이지만 그러나 또한 동시에 주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그분의 영광을 확연하게 나타내 보일 때라는 것을 믿는 자들 주님을 보는 자들 그 자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봐주세요.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마지막 때 군대를 확연하게 나타내 보인 그려 보인 바로 그 시편 우리 가운데 자주 말씀하신 그 시편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시편 110편이에요. 근데 시편 110편에 주 여호와께서 이 마지막 때를 그려 보이시는데 묘사해 보이시는데 그것이 어떤 그림입니까? 바로 1절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성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마지막 때는 어떤 때이냐면 성부가 성자한테 내가 너로 너의 모든 원수들, 다시 말하면 귀신들과 귀신을 따르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세력들을 내가 너의 발등상 만들어서 너가 저들을 다 밟고 설 것이다. 너가 저들을 지근지근 밟아 으깰 것이다. 너가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듯이 저들 다 밟을 것이다. 내가 너의 원수들로 너의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발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진정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바 되어, 죽었다가 부활한 바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지만 그러나 함께 부활한 바 되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바실라에 투데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쳐진 바 되고, 그리고 함께 주님과 승천한 바 되어 그 모자에 함께 앉아있는 바 자들이라면요,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여호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예수님의 원수들을 다 밟아 으깰 수 있는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에 들어가기 원하시는 분들, 여러분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헌신하십시오. 이 마지막 때에 원수들의 발판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원수들의 발판되기 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마음을 준비하시고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이 자들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누구는 학교의 영역에서, 누구는 종교의 영역에서, 누구는 세상 미디어 영역 가운데에서, 누구는 비즈니스 영역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마음을 애타하고 계십니다. 제발 어디 없느냐, 제발 어디 없느냐, 제발 어디 없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에 내가 내 아들 성자로 말미암아 모든 원수들을 밟아 으깨. 바로 이때에 하나님 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서 나의 통로가 될 자들이 있느냐. 찾고 계시는 여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주 여호와의 그 열심 가운데에 우리가 반응한 바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택하여서 이 마지막 때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마음껏 나타내 보이시고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들의 마음을 헌신하여 드리는 그런 시간을 우리 갖도록 하겠습니다.